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말씀.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을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우리 오늘은 화목 7번째 시간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의 화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들의 화목의 삶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부르셔서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지키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다가 살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자라거나 그러질 않고요. 성경을 봐도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순종과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그런 관계가 진짜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랑 화목한가? 정말 화목한가? 좀 다른 얘기 같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시잖아요. 100살에 낳은 기적 같은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화목했기에, 평상시에 신뢰했기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브라함 마지막 때 가서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이삭은 그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삭도 같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듣고 또 자기도 경험하게 되죠. 이삭이 살기 위해서 이제 장성해서 가족을 이루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또 해요.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 이것은 아버지에게도 약속했고 지금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 있으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주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애굽 가지 마. 사람들이 가는 애굽 가지 마. 나 믿고 살아봐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좋을 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말씀 주신 거예요. 힘들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근이 힘든 거잖아요. 다 힘든 거잖아요.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두려워할 때, 걱정할 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내가 있잖아 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예, 세상이 점점 두려워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죠. 애굽 가지 않고 가르다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예, 아내 때문에 어려운 일, 아내 때문에가 아니죠. 그냥 혼자 겁먹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이삭과의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하지 못해요. 예, 우리는 늘 똑같아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잘하지 않잖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마음이 있는 거랑 진짜 잘하는 거는 정말로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이삭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 땅에서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저기까지 가서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거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제가 생각해도 불공평해. 똑같이 기근이 들고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잘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화나죠. 속상하죠. 저 뭐지? 쟤 누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예, 하나님은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공평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세요.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끔찍히도 사랑하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잖아요. 그랄에 갔다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어려우니까 우물 파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우물 이야기.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우물을 파서 내려오게 되는 우물 이름들도 그래서 한 맺힌 이름들이었어요. 에색, 다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나, 저놈들이 와서 또 뺏어갔네. 대적 이런 뜻이었어요.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을 파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긴 번성하는 곳이구나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물이 다 나왔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블레셋 왕이 장관이랑 찾아오잖아요. 군대 장관이랑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블레셋까지 갔었는데 싸우고 다투고 빼앗기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뭐가 돼서 왔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 돼서 왔어요. 예, 기근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남의 나라 가서 살면서 쉽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랑 이삭이랑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이삭이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아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였습니다. 세상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고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삭의 삶이 정말로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까 읽으신 것처럼 뭔가 이삭 집안이 이상해진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삭 집안에 위기가 왔어요.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잘 보지 못하게 됐고 본인이 생각한 거야. 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그냥 축복기도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 장자권, 어떻게 보면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서 뭐 해갖고 오래요? 내가 즐기는 별미예요. 즐겨 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주 먹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잘해서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즐겨 먹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 거를 좋아했어요. 에서도 야곱한테 막 사냥하고 와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작권 넘겼잖아요. 지금 저 아버지는 그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즐겨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약했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약해질 수 있죠. 그게 사람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보다 본인들의 본성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과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화목하죠. 지금 이삭이랑 에서랑 아주 화목하죠. 전혀 문제가 없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저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저 아버지와 저 아들 사이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없어요? 예, 저런 화목은 잘못된 화목이고요. 오래가지 못해요. 성경적인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예, 함께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하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이삭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에서도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예, 육신적인 상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졌다.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눈,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예,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아, 그 전에 믿음 참 좋았는데, 저 사람 참 좋았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믿음과 영적인 감각과 은혜를 상실한다면 그거 안타깝죠. 예, 리브가 임신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뱃속에서 하루 싸우니까 두 민족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분명하게 언약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주권적으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한데요. 아니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주권적이고 절대적이고 선하시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 지금 이삭이 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한테 야 고기 잡아와라, 내가 고기 먹고 너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삭이요 지금 곧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35장에 가서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살고요 이삭이 180살에 죽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일까? 몇 살쯤 되고 지금 180살에 죽으면 몇 년을 더 사실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듣고도 구별을 좀 아리까리하고 만져봐야 알고 막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곤고하죠. 힘들죠. 굉장히 불편하시죠. 쉽지 않은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28장 이후에 이삭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35장 28절 29절 가서 죽음으로 그냥 딱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그전엔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엔 없어요. 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도적인,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의 생애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용기 있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예, 그래도 제가 보면 리브가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 이게 아니라 이미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뭔 줄 알았거든요. 야곱을 불러서 준비시키죠.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요.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거 염소 잡아가지고 요리하고 아무튼 막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들어오게 되죠.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삭이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내가 축복할 게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면 이때부터 가족의 비극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일 이후에 이삭의 집안은 화목을 상실하게 되죠. 41장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에서에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에요? 아버지가 죽는 꿈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야곱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큰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내가 저놈을 죽일 텐데. 여러분 이게 집안에서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의 집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삭의 집안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번제단에 순종했던 이삭 집안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와서 무너지는 참 끔찍한 장면을 봅니다. 예, 지금 야곱이 기도받았다고 해서 재산 아버지 거 다 가져간 거 아니거든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렇죠? 기도만 받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야곱이 뭐 부자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삶의 변화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같은 형제로 컸잖아요. 그 동생은 에서에 비해서 사냥도 잘 못했을 거예요. 늘 누구랑 지낸다 그래요? 엄마랑 있잖아요.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볼 때는 좀
좀 모자란 동생 같고 돌봐줘야 되는 동생 같은 그런 유약한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걸로 그냥 상황은 끝났어요. 그런데요, 미움이 생기고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을 죽인 전례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를 안 받고 제 예배를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이미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인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이거든요. 삶을 받고 재물을 받으셨다. 사람을 받고. 그럼 재물을 안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반성해야죠. 그런데 회개와 반성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잘한 놈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이 미운 거예요. 미운데 얼만큼 밉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화목하고 싶지만 화목이 어려운, 화목이 쉽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모든 우리들의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누가 잘해도 견딜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보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용서가 돼요.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좀 잘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은 괜히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스스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요, 조금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 용납 못합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우리가 화목하고 싶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과 화목해요. 놀랍게도 미워할 사람도 정해놓고 살아요. 쟤는 아니야. 딱 깎개표 긋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냥 아니야. 제일 나쁜 말이 그랬잖아요. 주는 것도 없는데 싫어.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싫어해요. 그냥 뭐 생긴 것도 싫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지 않고요, 삶에 드러나 버려요. 얼굴,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우리 안에 있는 화목하지 않은 우리의 본성, 미워하는 본성이 이게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이삭 가족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가족이 해체되어 버리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족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부모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화목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또 화목하게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걸 나눠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형제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같이 있어도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떠나가고 에서가 이삭이랑 리브가랑 사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은 가고 큰아들이랑 부모가 사는데, 큰아들이랑 부모가 남아서 살면 이 세 식구 행복할까요? 지금?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에서 보면 누구 생각날까요? 야곱 생각나겠죠?
맛있는 거 먹어도 작은 아들 생각나겠죠. 좋은 일 있어도 작은 아들은 잘 지내나 생각나겠죠. 이게 참 이 집안이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멀리 떠나보낸 자식 두고 부모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죠. 늘 밟히죠.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고. 가슴 아픈 장면을 성경이요 참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성경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참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는 게 참 은혜예요. 우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제하는 이야기들, 허구가 아니거든요. 꾸며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화목이 깨어진 것 같은 이 가족,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끝내지 않으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야곱을 만나주세요. 2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삼촌한테 가다가 광야에서 자다가 꿈에서 본 내용이잖아요. 사다리가 놔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할아버지에게 약속 줬고 지켰고 네 아버지한테 약속 주고 지켰어. 그건 뭐 들어서 너무 잘 알죠.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떠나지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 자손들이 땅 끝에서 이쪽 저쪽으로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거고 너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모든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약속이 성취되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거면 이미 야곱, 이삭 이렇게 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야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야곱이 기억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어떤 기억일까? 야곱이 어떻게 기억을 할까? 우리 할아버지 믿음 좋았을까? 우리 아버지 믿음 좋았을까?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조차도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하나, 거기서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거지만 생애를 놓고 보면 과정들을 보면 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한 장면,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바칠 때 그 장면 하나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그 다음에 모든 생애를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삶을 보여줬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 그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그냥 하나님은 지키세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개치 않는다. 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계획 바꾸고 그러지 않아. 내가 선택하면, 내가 계획을 하면, 내가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면 나는 그걸 이루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켜. 너에게도 약속을 지킬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치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야곱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지금은 네가 떠나지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아까 했던 약속 그거 다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족장들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는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삭 가족도 살만했죠. 이제 정착해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었어요. 살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어요. 고기 먹고 살게 됐고요. 배부르게 됐어요. 안정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조차를 망각해버렸으므로 어떻게 보면 에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힘으로 사는 세상에 제일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스마엘도 활을 쓰는 자거든요. 가인 이 사람도 보면 칼을 써서 산다. 칼을 의지해서 산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산다고 이삭이 착각했는지 몰라요. 힘 있는 아들, 용맹스러운 아들, 사냥 잘하는 아들, 이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면 제일 안정적일 거야.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더 편안하고 의지할 대상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살아가는 에서를 선택했는데 가족에 비극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픔이죠. 하루아침에 이 가족이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 가족이 어떻게 지금 화목이 깨어지는지, 왜 깨졌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언약을 왜 잊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에서를 선택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가 정말 언약을 잊게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잊게 하는 그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혼자 떠나는, 혼자 외로운, 어떻게 보면 고독한 자리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화목으로 그에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